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이 떡하니 올라가 있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일본의 한 기독교 대학 시계탑 꼭대기에서 발견된 이 시각적 수수께끼. 겉으로 보기엔 완전 모순인데 사실 여기엔 아주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십자가 위 초승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마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이거겠죠? 아니, 왜 이슬람 상징이 기독교 대학에 있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개의 만남.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가 펼쳐지는 곳은 바로 일본 효고현에 있는 간세가구인이라는 대학입니다. 이 학교의 딱 중심에 있는 시계탑 꼭대기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십자가 바로 위에 정말 왕관처럼 선명한 초승달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이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엠블럼의 일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퍼즐의 제일 큰 조각, 이 초승달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초승달 하면 뭘 떠올리나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바로 이슬람을 떠올리실 거예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그 순간을 상징하면서 진리의 시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세이 가쿠인 대학의 이 상징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종교의 진리의 시작이 다른 종교의 심장부에 떡하니 자리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초승달이 우리가 아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숨겨진 조각이 이 상징의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상징이 가진 여러 겹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도대체 이 초승달이 일본이라는 이 독특한 땅에서는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승달 이콜 이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신토나 불교 전통 안에서 해와 달을 숭배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 문화 여기저기를 보면요, 달의 흔적이 정말 깊게 남아있어요. 신사나 절에 있는 석등에 새겨진 초승달 모형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달 숭배 전통, 심지어 초승달 그 자체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이 땅에서 초승달은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신성한 상징이었던 거죠. 방금 말씀드린 토로가 바로 이 전통 석등인데요. 디자인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둥근 창이랑 초승달 모랑창이 꼭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불빛 나오라고 뚫어놓은 구멍이 아니라 각각 해와 달을 상징하면서 뭐랄까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음양의 조화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일본의 신토 전통에서는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은 천황,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달은 백성에 비유하기도 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반사된 빛.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이슬람에서의 의미, 그리고 일본 전통 속 의미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정작 이 상징을 쓰는 대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드디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이 상징이 학생들한테서 시작됐다고 해요. 기록을 보니까 1894년에 학생 대표들이 먼저 우리 학교 상징으로 초승달 어때요? 하고 제안을 했고, 교수님들이 여기에 화답해서 학교 이니셜 KG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랑 교수가 같이 만든 아주 의미 있는 상징인 셈이에요. 학교가 공식적으로 밝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장입니다. 지금은 아직 희미한 빛을 내는 초승달 같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면서 저 꽉 찬 보름달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이런 교육적인 소망을 담은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건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반사된 빛이요? 바로 그 개념을 가져와서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달이 스스로는 빛을 못 내고 태양빛을 받아야만 밤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신의 은혜, 그 진리의 빛을 받아야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이에요. 초승달이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심장인 십자가 바로 위에 올라가면서 이슬람이나 신토의 초승달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만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건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자, 이 간세각구인의 초승달 이야기는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네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 이 작은 초승달을 통해서 상징이라는 훨씬 더 큰 세계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에르네스트 카시러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호모 심볼리쿠스, 우리말로 하면 상징적 동물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트 모양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이해하죠. 이렇게 언어든 예술이든 신화든 이런 상징이라는 렌즈를 껴야만 세상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해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하나의 상징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해성이 있기 때문에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상징이고 또 간세이 가꾸인 대학의 기독교적 상징도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빛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상징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자신만의 삶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서 어떤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자라나죠. 하지만 그 문화가 바뀌거나 사라져버리면 상징도 힘을 잃고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죽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 간세이 가쿠인의 초승달이요, 바로 이 모든 원리를 보여주는 완벽하고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초승달 안에 이슬람의 역사, 일본의 전통,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겹겹이 압축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상징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물건에 붙이는 이름표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어주고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우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여정처럼 여러분 주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상징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매일 지나치는 회사 로고, 친구랑 무심코 주고받는 이모티콘 하나하나에 과연 어떤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